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뭐죠? 합심하여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제가 어느 날보다도 제일 일찍 나오는 날이 월요일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일찍 나오는 날은 이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는 지난 한 주간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기에 준비했던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동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베로바라고 하는 그 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찬양이 가사를 다 외우세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 진한지 제가 유튜브를 녹음을 하면 제가 자주 듣습니다. 오가면서 계속 들어요. 부족한 게 없었나? 이게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보완을 하려고 모니터를 하는 가운데 그거를 틀어놓고요 다니는데 왜 이렇게 울컥울컥 그냥,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눈물이 팡 돌고 막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오가면서 그죠?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찬양 틀어놓고 오가는 가운데 제가 한 거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는 사실은 좀 난무하고, 그냥 그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노래가 은혜가 되면 가사가 막 나오잖아요. 내한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귀 기울였더니 또 그런 세밀한 터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톰 행크스가 젊을 때, 네? 아폴로 13호. 아폴로 13호가 뭐예요? 우주선으로 처음 우주선에, 달나라 갔던 그 우주선, 이 아폴로 13호였어요. 아폴로 13호. 아폴로 13호는요 달나라를 쏘아 올릴 때 미국 과학자들이요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해서 이거는 절대 고장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난다 하더라도 100만 분, 몇 천만 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아폴로 13호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세요. 이 2만 마일, 약 2만 마일 지점 우주 공간에서 덜컹 고장이 났네. 그 원인이 뭐냐면 산소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산소통이. 그러므로 그들은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고 돌아올 방법도 막막한데, 그때 이 비행사들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참 선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아버지일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거고, 예, 또 배우자에게는 남편일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심정이 어떻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더 이상 이 여행을 계속할 수도 없고요, 돌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요, 미국 텍사스 이게 휴스턴에 있던 나사 우주센터에 긴급하게 비상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회신을 기다렸는데 이 휴스턴 역시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고 고장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하던 이 아폴로 13호가 회신을 기다렸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다만 북극성을 찍고 거기를 보고 알아서 찾아오라. 방향을 잡아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회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그때에, 아까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후보들을 보면 나 요즘 뉴스가 보기가 싫어요. 예? 말장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되고만 보자 이런 주의들은 것 같아. 예?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대통령만 되고 보자, 그냥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 아폴로 13호가 돌아올 방법이 없어서 북극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회신 한마디밖에는 할 수 없는 그때 미국 대통령은 남달랐어요. 이 미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요, 아침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들이 기도하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태평양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예? 비상 구출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조된 비행사들은요, 그때 군목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내가 살아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 기도가요, 이처럼 놀라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시내 강가의 고난이라는 바위가 던져져서 지금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삼겹줄로 기도하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18장 19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줄 그은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선을 이루듯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의 위력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귀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요, 전민동의 어떤 교회에 우리가 선교단이 코엔이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역시나 우리가 연습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연습을 마치고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도 가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게 간증을 하다가 옛날 간증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미국산, 이 간증을 그 예배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미국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만한 큰 스타디움에서 그 중앙 메인 무대를 만들어 놓고요, 몇 번째 몇 번 열에 암 환자다 나오세요. 그러면 진짜 그 반이 암 환자예요. 무슨 환자다 그럼 무슨 환자가 다 나와.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요, 막 뻥뻥 나자빠지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 그거를 미국의 생중계로 TV 속에 그거를 하는 이 영상이 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요. 자기도 그 목사님이 그래.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낫는 줄 믿으라고 다 기도를 했는데요. 나았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본 방송이 아니고 재방송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방송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재방송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위대한 것이 그 재방송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는 가운데 예배를 우리 그때 최익고사님이 계셨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귀고리를 물고 나와.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고. 목사님, 지금 우리 아내가요, 예? 왜 무슨 일이에요? 내일 당장 가서 이 턱이 빠져가지고 끼워지질 않아서 내일 당장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꾸 집회 가운데 자꾸 자꾸 씹길래 뭘 씹나 봤더니 귀고리를 자꾸 씹어 물고 있더래. 이 턱이 안 다쳐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이 턱이 다쳐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네? 기억나셔?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응? 합심해서 가서 우리가 섬기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재방송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보다도 더 놀랍고도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의 기도는요, 이 위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쫙 올라갈 때는 이 땅에요,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탄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기도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미 다 예비해놨다 할지라도,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 때도 말이에요, 그 수량이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미처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거와 같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네? 우리가 혼자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시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크나큰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요, 무엇인가 하면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요, 우리 이레교회도 모여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합심하여 구하면 비전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뭐라고요?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작다. 그런데 누가 나온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벙커 같은 지하 이 삼각교의 작은 인원의 성도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 사이즈는 적어도요, 영적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므로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보세요. 큰 교회. 예? 큰 교회라 치면은 일단은 이 세 분은 큰 교회 전적들이 다 있으신 분들 아니요. 예? 자, 큰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목사님이 축복을 해요. 자, 거기는 몇 명? 1,000명? 요 3,000명?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300, 이쪽 교회 300명. 자, 몇 명? 그 대학교에 한 500명 잡고, 예, 여기는 수천 명이죠. 예. 자, 그런데 목회자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은 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는 n분의 300이고 n분의 500이요 n분의 몇천 명이요. 그런데 우리는 딸랑 몇 명? 4명밖에 없어서 오늘 이 주의 종이요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선물도 다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기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권이 여러분들이 n분의 4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n분의 300, 500 몇천 명이 아니라 n분의 4. 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누구 데려다 놔도 제가 더 이 마음이 너는 누구보다도 더 큰 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자부심을 내가 미래교회 성도다. 이거를 정말 큰 자부심으로 살아가도 결코 절대 미치는 장사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악기를 부는데요. 네? 악기를 부는데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노래도 하시고 악기도 연주하고 곧 악기도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 이 악기들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이게 술집 마스터한테 잡혀 있으면 맨날 부어라 마셔라 벗겨라 즐겨라 그런 데만 쓰이는 악기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요 뭐 좋지 않아도 심지어 베노바 플라스틱 중고로 7만 원 줬어요. 10만 원이면 사. 그거를 또 사역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운지표 앞에 하나 펴놓고 컴퓨터 앞에 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요게 파샵이네, 요건 좀 다르네. 그럼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보고 또 잡아가면서 녹음을 하다가 틀리면서 또 와서 또 보고 또 잡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악기들이 비록 7만 원짜리고 중국산이라도 이것도 차이나요. 차이나. 메이커는 야마하지만 생산은 중국이라니 중국. 그런데도 이 악기가 그 하나님 음성 주심을 감사해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이 악기의 매력에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해금 소리도 나고 전자 색스폰이냐 그러기도 하고 이거 제가 매력에 빠졌어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어떤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들을 통해 은사라는 것들을 주시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천사를 부릴 수 있고 천사가 수종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매주 하나님께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이 저는 좋아요. 저는 내가 무지하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2시간 전부터 난로를 떼고 그리고 30분 동안 다시 환기를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또 시킵니다. 토요일 날은 락스며 또 그 요즘 뭐 코로나 그 저 소독약 그것까지 또 다 풀어서 일일이 닦고 바닥 닦고 한번 보셔봐. 뭐 머리카락 하나 있나 한번 보셔봐요. 저의 모든 예배와 설교의 완성은 청소라 그랬잖아요. 청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불편함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때는 뭐 거시기 할지라도 여기만 들어오면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붙들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매주 모이고요. 또 그뿐입니까? 수요일마다 인터넷으로지만 같이 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받은 은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항상 6시만 되면은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딱 올리고 나면 뭐 한 시간 안에는 연락들이 오시겠지 해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이제 답장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하고 9시가 돼도 안 오고 10시가 다 됐는데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네 하고 이제 짐 싸고 막 나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막 계속 짐 들고 가다가도 권사님 하고 막 이런 날리고 행복했다고. 좋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높이 쓰임받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받은 감동이 그거예요. 우리 이레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요 우리도 힘들지만 세네갈 선교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나 힘든 건 떠나서 아이 우리 권사님 새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축복의 해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 여러 각도로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한 군데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관련된 분들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도우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내도 괜찮고요. 국외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는 한 군데 더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한 군데 더 이렇게 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를 또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요. 지금 세네갈도 우리 박은실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게 섬기게 된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뭐 연고도 없고 아무런 뭐 만나 뵌 적도 없고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카톡에 있는 사진으로만 알지.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여기 우리 함께 좀 섬기면 어떨까요? 오케이 100% 수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1년에 한 군데씩 많게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뭐랬죠? 내년에는 봉투에 얼마씩? 100만 원씩 제가 이렇게 금세 까먹은 거요. 네.
수고했다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지금 다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요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대전교도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뭘 따지려고 전화를 하셨나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전화를 통화를 하는 가운데요, 기도해달라는 기도. 그 대전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상황만 봐도요, 이런 상황만 봐도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로 또 지금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겹쳐져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하신 건가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운행을 하고 가다가 세종을 가다가 차를 옆에다 대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유튜브에다 글을 남기셨잖아요. 잘 됐다, 분리가 되어서 어려움 없이 잘 해결이 됐다고, 변호사 안 사도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연락 오신 것만으로도 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에 목숨을 걸었더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내한테 기도의 점만 붙이면 제가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크고 은밀한 비밀로 채워주시리라 묵상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놀라운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실 때 그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요, 로마서 12장 15절은 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정신. 교회는요, 함께 웃을 수도 있지만 함께 울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울고, 예? 그래서 기도가 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도고기도는 뭐라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도고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능력 받은 것은요,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또 한 장 넘기고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에서는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사로부터 받은 사명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여쁜 신부들이고, 네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바로 일회교회 성도들이자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그때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이라 생각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내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도구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가요, 가정과 또한 사업장, 상업, 그리고 또한 건강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무엇에 전념했냐면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가 주님의 분부를 무시하고 흩어져서 기도했더라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기도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능력은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우근 장로님 댁에 가면 난로가 있어요. 난로. 그 난로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빼치카라고 불렀어요. 빼치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빼치카 난로가 있어요. 장작을 넣어요. 이게 주물로 만든 그런 난로인데, 이 난로에 불을 붙이려면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불이 잘 안 붙어요. 일반 큰 통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종이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나무가 젖어 있다든지 너무 강질이라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럼 그때는 뭘 넣어야 되냐? 불쑤시개를 넣어야 돼요. 파레트 같은 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파레트가 불이 엄청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 파레트로 인해서 불이 탁 일어나면 그 장작이 점점 데펴져서 불이 붙는 거죠. 자, 여러분, 장작개비도요, 불이 붙은 가운데 장작개비들이 할지라도 모이면 잘 타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임하게 되시는 줄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타고 있는 장작개비라 하더라도 이거를 다 흩어놓으면 꺼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된 소통, 즉 교통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면, 우리 안에 교제가 있으면, 사랑의 띠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하늘의 평통한 복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섬기는 넘치고, 예?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예? 여러분들이 뭐라고 누가 할 것 없이 제가 다 이렇게 또 청소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좋죠? 예? 그런 섬김으로 인해서, 아니 이 목사부터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아니 저쪽 가면 은혜 강가가 있는데 가봐. 거기 가보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가시발길이든 자갈밭이든 무슨 고난의 길이든 그 손 붙잡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응? 그러므로 성도가 교통하면, 소통하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근심이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 사단이 막 이렇게도 지나가고요, 막 이렇게도 지나가고, 사단이 지랄을 다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근심 걱정으로 의기소침해가 있다가도 예배 자리만 나오면,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넘실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자, 혹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요, 왠지 모르게 교회만 가도, 집회를 가보면 교회만 가봐도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들어가면 은혜가 돼요. 일단 이미 후끈후끈해, 날로 안 들어도요,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하나를 소통되어 가지고 교통되어서 타고 있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왠지 모르게 포근한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게 돼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새벽을, 이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 아니요? 그 문을 탁 들어오면, 아유 오늘은 춥겠지, 지하라 더 춥겠지, 옷 하나 더 입고 또 껴입고, 그 전기세 또 아껴야 되니까 난로는 하나만 켜놔야 되겠지, 쫓겨난 거 하나 켜놔봐야, 이런 겨울에 아무리 켜놔도요 하루 종일 이렇게 훈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해, 저 천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예전에 그런 적이, 촛불을 끄고 간다는 게 못 끄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가요, 그 위력이 대단하더라고. 이 넓은 공간을 대표요. 그 초 하나가 훈훈함을 느껴요. 그런데 초도 안 켜져 있는데 들어오면요,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요. 온기가 느껴져요. 저는 이게 뭘까?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면서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다 느꼈던 그 감동이 뭘까? 이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 된 마음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권사님 아멘 안 해? 우리 지하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권사님 기도 뭐 엄청나게 하실 거죠.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기도의 불이 지금 우리에게 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새벽 기도회와 구역 예배 때문이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라고 볼 수 있어요. 부흥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흥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너져 내려요. 왜 무너져 내리느냐? 제가 이 뭐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사기를 안 당해보고 그냥 맨날 이 온실 안에 그냥 갇혀 있으면 제가 그런가 싶겠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요즘 부흥회는요, 이 정치 목사님들의, 정치를 주로 하는 목사님들의 이 정치 쇼라는 거예요. 정치 쇼. 뭐가 필요하면 그 부흥사 불러다가 안 하면 죽는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호통을 쳐가지고 헌금을 한 구자에 얼마씩 하고 막 이빨에 금리까지 뽑아가지고 갖다 바칠 정도로 정치 쇼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양반을 부르면 헌금이 500만 원 나올 것도 몇천만 원은 나와.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니 이게 정치 목사들 아니요? 쇼하는 목사들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기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기도원 하면 굉장히 벅적벅적했습니다. 금식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많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로 승리해서 내가 이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서 내가 치유를 받겠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겠다 하고 나와서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오갈 데 없는 분들도 또 기도원에서 거쳐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원들도요,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왜 이렇게 한산한 거예요? 네? 심지어 그 기도원이요, 이제 펜션으로 바뀌고요, 네? 전원주택지로 바뀌고요, 심지어 농작물을 심는 밭대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이기를 피하면 끝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월요일날 새벽에 이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회교회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미국 캔사스 시티에 가면 국제 기도의 집 아이홉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홉에서는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진대요. 자, 그래서 이곳은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곳을 찾아가 오는 것으로, 우리 일회교회가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멘이요.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전까지의 소망은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간판이라도 걸려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디다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혹시라도 곰팡이 냄새 나진 않을까, 네? 지저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막 쓸고 닦고 이걸 열심히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상을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또한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제는 목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아닌 이와 같은 진정한 교회의 역할로 지역사회의 섬김과 나눔, 이 선교,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으로요, 하나님 예배하신 성전을 꿈꾼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픈을 해서 지역사회에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초소만 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흐르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새벽 미명의 은혜와 감동으로 허락하심에 순종하여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간구하며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따뜻한 필요 없고요, 이 백성들을
떨어지면 당장 내일이라도요. 뭐 지상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으로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축복의 해 2022년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세 번째 시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부흥은 모이기에 힘써 나온 성도들을 통해 기도할 때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사모님 오늘 곡물 김치 갖고 오셨어요? 부여에서요, 진짜 기똥찬 동치미가 왔어요. 동치미가. 추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 하은 미용실이래. 하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참여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추집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시나 봐요. 이제 지난번에도 김치를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다시마 부각 맞아요? 다시마 부각은 우리 추집사님이 직접 만든 거고 그 김치는 또 그 권사님 내에서 또 보내주신 거였고 또 뭐가 왔나? 어쨌든 뭐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드렸더니 별것도 아니까 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깍두기 무 이렇게 자른 거 그거 익은 거 그거 얼마나 맛있게요. 네? 그거 했는데 이거 또 이렇게 맛있게 성도들이 모여서 사모님도 준비해 주신 거 먹으니까 참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별거 아닌데 국물 김치가 있는데 드세요. 진짜 약속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추집사님이 오면서 그걸 또 들고 왔어. 들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 집에서 들고 왔는데 통이 깨졌는지 새더래. 추집사님 집에 있는 또 새 통을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통을 갖고 왔느라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권사님 알면 또 괜히 또 깨진 거 주셨다고 또 그 시기 또 죄송하다 그런다고 아예 그냥 그 이야기는 하지도 말해.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아니 맛이 기똥차요. 난 좀 드셔봐요. 맛이 진짜 맛있어. 그랬더니 나 우리 조카인가 누구도 뭐 이렇게 침례교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만 보면 참 짠해요. 그래서 왜 짠하냐? 왜 짠하냐 그랬어요 내가. 아니 지금 우리는 부흥이다 부흥. 우리는 부흥이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뭐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싸우고 찢고 뭐 헐뜯고 난 그런 것보다도 적은 인원이지만 난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내 이 행복이 묻어나지 않아요? 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나 그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지금 이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힘이 돼주고요. 서로 기 기울여주고 난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이미 부흥이 시작됐어. 우리는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가운데 성령의 불만 붙으면 쉬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불만 붙으면 이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불만 붙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요 1907년 한국의 부흥도 그랬지만 1903년에서 1904년 1년 가운데요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일어난 부흥도 기도를 시작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웨일즈 모리아 교회는요 어느 시골 교회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강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강부가 무려 11년 동안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불길이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까지 확장이 되어지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광부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훔쳐온 연장들을 다시 돌려주거나 심지어 나귀를 학대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나귀에게 오히려 사죄를 할 정도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술집 당구장이 텅텅 비고요. 교도소의 죄수들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이 웨일즈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무려 11년이지만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이와 같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 우리가 여기서 작은 기도의 힘이지만 이렇게 삼겹줄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가요 어느새 저기 먼 곳까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인삼밭에 있는 그 식물들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위 딸 이루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효과가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사성 모임이나 정치적 모임은 그만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으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차도 없었어요. 보따리 일머지고 말이지 그 보자기 다 이렇게 울러매고 예배드리러 몇십 리길을 다리러 추운 겨울이 뭐 여름이 어디 있어요. 그 눈이 푹푹 빠지는데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 험한 길을 수십 리를 걸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찾아갔던 것 같이 지금 중국에 제 아는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팬데믹 시대라 어렵지만 그때만 해도 불모지 아닙니까? 찬양의 불모지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3일 밤낮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잠도 그냥 아무 데서나 뒹굴어서 자면서까지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까지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봐. 하나는 금산, 하나는 저 동구, 하나는 저 세종, 조치원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2년 동안 자랑입니다. 권사님 제 자랑이에요. 2년 동안을 기다려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됨을 통해 합심해서 간구하였더니 부족한 점과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이레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생업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 주님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주님 보시기에도 어여쁜 신부들로 내년에는요 축복의 해, 이 또한 부흥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고건사님이 성령의 이 불인 것 같아.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기도하는 여종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니까 이제 활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안 일어나면 우리는 다 절로 가자니까. 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다시 한번 우리 점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뭘 주신다 했다고요? 기도하면 비전을 주시고, 두 번째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자, 네 번째는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만 하지 왜 맨날 네 가지씩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다른 분들도. 자, 그런데 조용필은 언제 나와요? 네, 조용필은 오프닝에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와. 그래서 정말 아끼고 아끼던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날 받은 이 감동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전하려고 했던 게 마지막 이 내용이었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결박하고 갇혀 있을 때에 감사하게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표적을 삼아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만 넘어지면 이레교회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난 2년과 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씨가 말이지 다 꺼진 게 아니고 요 최영자, 박은실 이런 불씨들이 박영자 이런 불씨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좀 불었더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만 넘어지면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적군들 가운데 적군들, 쫄병들 수천 명, 수만 명 아무리 다 때려 죽여봐야 소용없어요. 장수 하나만 쳐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단 마귀의 천의 얼굴에 의해 첩첩으로 결박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이 종들이 다 결박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잘못된 교리에 결박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성결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장로교의 합동뿐만 아니라 장로교, 세상 가운데 장로교, 교단만 몇 개? 뭐라고? 장로교만 합동, 통합, 예장, 무슨 해도 이거를 다 합치면 무려 우리나라에요, 교단만, 장로교 교단만 440개가 넘어요. 여기서 싸워가지고 에이씨 하고 나와서 나는 또 차릴래? 그럼 또 교단 하나 만들어. 또 교리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럼 그게 법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법들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고 결박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조직에 결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 하나 바꾸는 것도 그냥 쓰던 거 쓰지. 좋은 거, 그렇게 새 거가 좋은 게 나오는데도 맨날 구태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맨날 국회 묵은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야죠. 예배는 이래야죠. 말씀은 이래야죠. 저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불신앙적 생각에 결박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순종해도 모질한데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왜 요새? 아니요. 항상 삐딱해. 무슨 말만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 무슨 말만 하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면 어때요? 씹어요. 그러나 쓰면 뱉어요. 쇼핑객처럼 이거 마음에 드네, 이 말씀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누질러 있어. 그럼 어느 날 또 말씀이 안 좋고 내한테 그러나? 그러면 또 아이씨 여기가 아닌가 봐. 또 다른 데로 가. 천지 빼까리가 교회니까. 그렇게 또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시작. 자, 그 다음 겁니다. 시작. 약한 사람한테는요 무지하게 강합니다. 조금 센 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그것도 기억? 조금만 나보다 좀 약하네. 그러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내어놔가지고 막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 가볼까요? 시작.
맨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오늘 나는 뭘 먹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맨날 걱정. 예? 살아가는데 걱정.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작. 문제만 생기면요. 바로 꼬꾸라져요. 그냥 뭐 숨도 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꼬꾸라져요. 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꼬꾸라져요. 네? 결박당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기타 사역에 방해하는 결박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이 견제 세력, 다시 말하면 이 견제 세력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좋은 훈련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훈련시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적당하지 않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뭐 2년 전에 저 같은 모습이었겠죠. 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마귀의 비매품,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끝내지. 죽지. 죽으면 되지. 이것을 풀어주는 일을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에 육군에서도의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이 학교가, 우리가 이 결박을 풀어주는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 우리 고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제대로 된 그런 영적 지도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합심해서 여호사밧 왕이 광장에 나가서 금식하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겠냐. 맨날 생도가요. 훈련은 받는데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단의 결박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게 기도할 때 결박을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제가 나가서, 우리 코엔이 나가서 선교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결박을 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생업, 그리고 건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든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단 마귀의 결박 속에서도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네,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읽어봅니다. 노란 거.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이 시간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을 달라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우리 이레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이외의 것을 다 채워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또한 중요한 일에는요, 무척이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작정한 게 그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간과의 교제가 아닌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목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맡겨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라 믿고,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기도에 되는 것으로 기도하되 부족한을 종을 중심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되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난날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님들로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이레교회 저와 여러분들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기도와 묵상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크게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탄의 이 계절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캐롤 한 곡 찬양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한 함께 합력하여 선을 구하고 또한 기도하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머리 위에 또한 함께하신 우리 김종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